이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왕 앞에 서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바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거절한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욱더 엄하게 다스렸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벽돌을 만드는데 짚은 주지 말고, 그러나 수량은 전과 똑같이 맞추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 벽돌의 수량을 맞출 수 없는 참 터무니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에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바로 왕 앞으로 나가서 사정을 호소했고요. 그러나 바로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에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왜냐하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말한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장면이 지난 시간에 있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5장 22절 여러분 보시면,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보내지 않을 것이다. 예. 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제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저희는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3절 안에는 출애굽의 근거, 그리고 출애굽의 방법, 그리고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근거, 그리고 출애굽의 방법, 그리고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지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우리 단어 하나로 한 번씩 요약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부터 탈출해 나온 이야기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출애굽은 영적인 출애굽,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구원 얻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출애굽의 근거, 출애굽의 방법, 출애굽의 목적 등을 살펴볼 것인데, 이것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구원의 근거, 우리 구원의 방법, 그리고 우리 구원의 목적 등을 알아볼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더욱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갖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출애굽의 근거입니다. 출애굽의 근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인데요. 언약입니다. 6장 2절입니다. 6장 2절. 자, 6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 그때 친히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여호와. 내 이름은 여호와다. 자, 그러면서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칭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면서 그리고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밝히면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3절부터 5절입니다. 자, 3절부터 5절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 15장, 창세기 15장 7절,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나온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시면서 내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지 않은 뜻은,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이 성취되는 때는 언제냐면 한참 후입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된 때는 언제냐면 이 출애굽을 전후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3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에 궁금한 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스럽게 신음을 하자 이 신음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해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사이에,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계셨다가,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소리를 내니까 그 신음소리를 듣고, 아, 맞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지, 이렇게 생각해냈다는 그런 뜻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없으시죠? 여기서 언약을 기억해내셨다, 무슨 뜻이냐면 언약을 성취할 때가 이르렀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음소리를 내자 이 신음소리를 듣고, 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이 약속이 성취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출애굽의 중요한 근거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4절 5절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언약입니다. 뭐라 그랬죠?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두 번째가 땅을 주겠다, 세 번째가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줄 것이다. 이 세 번째,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메시아 언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살펴본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보내서 430년 사는 동안에 장정만 60만 명, 약 240만 명,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자, 첫 번째 약속이 성취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취하기 위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이 언약이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엘서 2장 32절,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 의지나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근거에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중요한 근거가 바로 언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이 언약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도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 이 약속대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확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의 근거가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출애굽의 방법인데요. 자, 여러분 6절입니다. 6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까요? 자,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출애굽의 근거로 단어 하나를 뽑았었죠.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뽑았는데, 자, 이번에 출애굽의 방법으로 단어 하나를 선택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6절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 너희를 속량하여.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너희를 속량하여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입니다. 구속. 제가 이제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런 뜻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몸값을 받고 종을 놓아주어 양민이 되게 함, 이런 뜻입니다. 몸값을 받고 종을 놓아주어 양민이 되게 한, 이것이 바로 속량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요, 바로에게 호소할 때 바로에게 자신들을 가리켜서 바로의 종들이다, 당신의 종들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약속인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출애굽을 해야 하고, 자, 출애굽을 해야 하면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 속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속량은 몸값을 받고 종을 놓아줘 양민이 되게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값을 어떻게 지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물론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핏값으로 그들의 몸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집에 들어가서 각 집의 장자와 맛배로 나온 짐승들을 죽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습니다. 이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는 그 집을 넘어갔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핏값으로 구원을 얻어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구원을 위한 매우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몸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당신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료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무료로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저절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목숨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평생 이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평생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해서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볼 텐데요. 이제 출애굽의 근거가 되는 것이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출애굽의 방법은 속량,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핏값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목적이 무엇이냐? 자, 그렇다면 언약의 근거에서 속량함으로 출애굽시켜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근거에서 당신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자, 6장 7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이스라엘에 관한 세 가지 신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좀 살펴볼까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신분, 세 가지 신분이 나오는데 6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다, 야곱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5절입니다. 5절. 자, 5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 애굽의 종, 바로의 종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조금 전 읽었던 7절에는 내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옵니다. 자, 본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종, 바로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속량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 누구의 종이 아니라, 그 무엇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도록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목숨값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래의 신분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죄의 종,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목숨값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출애굽의 근거, 그리고 출애굽의 방법,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우리 구원에 대한, 우리 구원의 근거, 구원의 방법, 구원의 목적에 대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내 공로나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값비싸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님의 백성으로 평생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구원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기쁨과 감격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59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시기 전에 부활신앙 및 교회의 봉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